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조크를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아담이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었다면 에덴 동산의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 뱀을 좋아하기 때문에 뱀이 유혹하기도 전에 그냥 낼름 잡아 먹어버리면 그런 유혹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다들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궁극적으로 유혹한 뱀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이 serpent라고 번역된 뱀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The serpent, 그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그 뱀이라고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한글과 영어 성경을 함께 두고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관사 더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뱀이 어떤 특정한 존재임을 가리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던진 질문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사람을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free to eat,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바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시고 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는 각종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말씀의 순서로 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셨을 때는 동산 안에 그 어떤 짐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명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의 해석이 나오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늘의 악한 영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그 내어 쫓기는 하늘의 악한 영을 옛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뱀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바로 그 뱀, the serpent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뱀의 진짜 실체가 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실체가 마귀 곧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냐? 우리가 마귀 하는데,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마귀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인데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그 의미가 슬렌더, 중상모략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중상모략시켜서 거짓말로 그 틈을 벌려버리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큰 특징이에요. 분열의 영.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마귀 디아볼로스를 트러블 메이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 성경에 사단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사탄을 순화시켜서 사단이라고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의미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는데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가 바로 악한 영 사탄입니다. 이 악한 영의 모습을 디아볼로스 혹은 사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결론은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던 그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장하고서 간교하게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간교란 우리 한글 단어 한자 표현이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영어 성경에는 crafty, 어떤 영어 성경에는 cunn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아주 약삭빠르고 교활하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간교하다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아룸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에는 간교하다란 의미도 들어있지만 놀랍게도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그래서 이 단어가 잠언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에 쓰이는 말이 바로 아룸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간교함과 분별력 있고 지혜롭은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같은 단어 속에 이 두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간교함과 분별력 있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면을 보면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바로 그때에 그런 분별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질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자신에게로 맞춰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정말 지혜와 간교함이 들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 아룸에는 간교함과 분별력 있고 지혜로움이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간교함과 분별력이 있음이 결정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것이 간교함으로 뒤바뀌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근하면서 하와가 왜 유혹을 받고서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는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기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덧붙였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살짝 의미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내가 보는 시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을 그러한 쪽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고려신학대학원의 기동현 교수님, 구약학 교수신데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명을 소개하자면 여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씀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예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적용하는 것이 뭐냐? 만지도 말라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도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죽지 않도록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선악과는 따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와와 아담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깊이 우리가 하다 보면 좀 딴 데로 빠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보면 뱀이 자신의 유혹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얼핏 보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왜 당신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개념을 따라야 하는가? 이제부터 선악의 개념을 당신들 스스로 결정해라. 2주 전에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이 선이란 것입니다. 반면 악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선악의 개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여 있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선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반면에 그런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매어갖고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기쁨, 하나님 영광, 이건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에 매여 있지 말고 너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 유혹의 핵심입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저 과일 하나 따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과일 하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타락 전에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수치를,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감출 것 없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들을 오픈하고 드러내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돕는 자로서 상대방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자신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임하면서 어떻습니까? 눈이 열려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여겨서 가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널따란 무화과, 아주 푸른 무화과 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옷을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뒤에 오는 창세기 3장 21절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혹시 집에서 무화과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일반 잎과 달리 윤기가 나고 잎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그것을 엮어서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서 물기가 날아가면서 그 잎사귀는 점차 시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짝 말라버립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치마, 옷을 두르는 순간, 묶는 순간 바짝 말라져 버린 치마가 와사삭 부서집니다. 놀라서 또 나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또 가립니다.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해서 또 시들고 말라버리고 부서집니다. 이것이 반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란 것으로, 명이란 것으로, 외모로, 세상의 권력으로, 화려함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위장하고 덮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서져 버리고.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다윗이 압살롬을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서 고백했던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몇 년 전에 시편 32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간사가 뭘까요? 요즘 우리에게는 이 간사란 단어가 저 사람 참 간사해, 저 사람 참 간사해, 저 사람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기회주의적이야 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간사다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 간사란 말의 한자어 표현 그리고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위장하고 포장하고 자신을 감추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간사의 원래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No disguise, 더 이상 위장하고 꾸미고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없는 것, 자신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속일 것 없고 감출 것 없고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추고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 앞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한 여기로부터 바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새로운 예수님의 버전이 뭐냐?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서 그것이 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부스러져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시간이 지나도 부스러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그 허물과 수치를 온전히 가리고 덮어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 뭐냐? 그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희생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섰을 때 그때를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죄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훈병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나눠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휘감아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의도를 알죠. 그러나 사실 그대로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의 입었던 옷들이 다 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속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가리다, 덮어주다.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벗기시고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의의 옷이 아닌, 가죽옷이 아닌, 잠시 뒤면 이내 말라버리고 부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여러분 그 옷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가리고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한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의의 옷으로 온전히 덧입고 주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꾀로,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위장하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으로 덧입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